부르십니다. 찬양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 녹아봄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시편 51편에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5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부족한 자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시인의 목소리 가운데는 진심이 온전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얼마나 우리 눈이 범죄하고 우리 입술이 범죄하고 우리의 손이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인의 삶은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목소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는 그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번듯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생과 번제가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의 영으로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19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 그
그 예배는 결단코 많은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형식과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긍휼만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죄악을 갖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며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비유를 들 때 물론 그는 바로 이 도적과 같은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언을 받은 선지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충직한 마음으로 전하였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누군가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원수가 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는 아니지만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주여 나와 같은 죄악이 있사오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목소리는 결단코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하며 서는 것은 그 사람의 소원이나 그 사람의 바람을 들어주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은밀한 죄, 연약한 죄, 부족하여서 결탄코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눈치채게도 되고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어머 저 사람이 이랬대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따름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은 우리 군인교회의 군종 목사와 민간 석직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야 되겠지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정직자가 쓰러지면
넘어지면 그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때로는 부대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하지도 않은 것을 오해받게도 만들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서 힘이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주여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눈물하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연약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약하고 부끄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찌르고 힘들고 만들만 내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보일 필요는 없지만 나 스스로는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저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한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고백합니다. 보소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입술과 마음과 사랑으로 전달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일입니다. 참 놀랍게도 사단은 우리가 범죄하고 누군가의 범죄의 자리가 있으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괴심에 나도 부끄러움에 세상 속에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해 안다른 날지언정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주여 주께서 내게 은밀히 주의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그 모습 속에서 악의가 빠져나가고 서운함이 빠져나가고 연약함이 빠져나가고 주님께서 씻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가운데 그에게 또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 가운데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삶의 길을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한다고 얼마나 핍박당하는 집안의 식구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이 세련되게 바뀌기만 했을 따름이죠. 더 이상 폭력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은근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할 따름이죠.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게 그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 그것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가 너무 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가가 너무 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죄가가 너무나 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